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싹을 바라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공고를 받으나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고 언제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리척 저리리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욥의 지금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와 토론을 하면서 욥이 그 친구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어려운 현실에 대한 이유를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욥에서 합니다만은 욥의 이 시련,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까닭 없이 시련을 주셔서 결국은 여호와를 더 확고히 알게 하려는 데 있다. 그래서 이 욥의 시련의 주체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 친구들의 견해는 욥의 시련은 결국 인간의 행위의 결과다. 이것이 이제 욥기서를 풀어나가는 아주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게 되면은 뭐 계속 지금 똑같은 말 반복해 드립니다만은 본문에서 친구들의 말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욥의 고백 역시도 항상 뭐 다 똑같은 죄인인데 욥은 왜 자꾸 저렇게 자기는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가,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욥이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욥이 본질적으로 의인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지금 시련을 겪고 있는데 그 시련의 원인자가 아니라는 말을 지금 욥은 하는 거고, 친구들은 똑같은 죄의 개념을 도입을 해도 이 시련의 원인은 욥의 행위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죄에 대한 범주를 정하고 있습니다. 욥은 죄를 말할 때 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본질적으로 죄인이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지금 내게 주어지는 이 시련이 내 무슨 어떤 죄 때문에 내 어떤 범죄 행위로 말미암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시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욥에게 시련을 주어서 결국 마지막 가서 보니까 그 시련의 결과 욥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신앙 성장의 방편으로서의 시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친구들은 욥의 시련이 욥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인간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반응하시는 신, 이렇게밖에 정의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과는 뭔가, 인간이 신에게 잘하면은 신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인간이 신에게 잘못하면은 신이 인간에게 나쁜 반응을 보인다. 이게 보편적인 신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든 이방 종교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저 신 앞에 나오면 무릎을 꿇고 그냥 빌지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같은 데서는 아예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만 이 의자 밑에 무릎을 꿇도록 받침대가 있습니다. 아예 작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 신은 여기는 신이 존재하는 곳인데, 이 성당에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 남녀노소 사회의 무슨 높은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신에게 뭐 해라? 무릎을 꿇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신이 반응한다는 거죠. 이게 보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신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든 무슨 샤머니즘이든 모든 세계의 종교들 치고 신에게 무릎을 꿇고 빌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일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에 따라서 반응하는 신이 아니에요. 그냥 당신의 뭐예요? 뜻대로
그냥 그리고 일방적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의 행동과 관계없이 욥은 의인이었어요. 예, 동방의 의인. 나타난 범죄적인 나타난 현상적으로 볼 때 욥은 아주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왜 이런 일방적인 역사를 했는가? 모든 세상 만사는 당신의 능력에 의해서 승리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부각되는 개념이 창조란 말입니다. 창조. 하나님은 창조주다. 이걸 지금 보여주면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의지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립 구도를 이제 잘 가지고 접근을 해야, 이게 참 욥기서가 말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뜻이 뭔가. 그러니까 뭐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뭐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의 친구들이 말한 거예요. 예. 네가 지금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지금 여기 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피부가 여러분 그 한번 피부 껍질이 벗겨져 가지고 붙었다가 떨어질 때 그 통증 한번 다 한번 느껴봤을 거예요. 그런 상태, 몸에 구더기가 지금 막 옷 입은 것처럼 그런 사람의 이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무지막지한 고통 가운데 지금 욥이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그 원인을 지금 분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항상 전부 다 고개를 숙여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자고하라는 소리를 하는 건 아니에요. 동기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욥이 앞에서 친구하고 토론의 내용은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내가 무슨 원인자가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거고, 지금 읽어드린 말씀은 욥이 당하고 있는 그런 정말 고통스러움, 인간으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스러움을 욥이 하나님 앞에 진술하고 친구들 앞에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의 허무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욥이 고통을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오면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고통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너무 좋은 사람들은 육체가 지금 다 죽어가는데도 육체의 고통조차도 느끼지 않는 것처럼 표현하는 그거는 아니, 육체는 누구나 다 아프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그 욥의 고통 자체가 역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의 행위에 반응하시는 그런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무소불능하신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을 욥의 시련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이고, 그 시련의 신학적 의미는 바로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가 당하실,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실, 죄 없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당하실 그런 무죄자의 고통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지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역사적 해석을 하지 않으면은 그 해석은 아주 이상한 해석이 됩니다. 아무리 그리스도를 거기다가 대입을 시켜도 그 해석 자체가 자의적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꾸 억지로 끼워 맞추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의 능력으로 인생의 생사화복을 지배하시고 그 지배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인간의 욥이 아무런 까닭 없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과정들, 이게 바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이고, 무죄한 자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아서 고통을 받으실, 나중엔 예수님은 뭐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 음부에까지 내려가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져야 될 죄악의 고통을 완벽하게 담당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욥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하나
탄식을 들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욥이 자기의 괴로움을 인하여서 주께 원망하면서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11절과 21절 말씀인데 11절 한번 보십시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나이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아니면 나 좀 죽여주십시오. 나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영혼의 고통으로 인해서 괴로워한다. 그러면서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력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 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욥이 뭐 좀 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 이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 자리가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고 한들 그것조차도 나는 지금 나에게 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을 지금 독백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 정말 종속된 욥과 하나님의 종속된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으면서 이제 이러함으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리라.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뭐 뼈만 남은 자기 생명을 이제 더 이상 붙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내 남은 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러고 사는 것이 그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를 좀 데려가 주옵소서라고 하는 고통의 정말 절절함을 욥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욥은 이제 고난으로 훈계하심에 대한 또 원망을 마지막에 하는데 20절 한번 보십시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말이죠. 내가 주께서 설령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데 그 말이에요. 티끌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윗도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늘 목말라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형통함으로도 주어지지만은 공고함으로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고함이 너무 극심하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욥과 같이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완전히 구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욥의 고통,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능력의 극대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도, 인간의 건강도, 인간의 모든 상황도, 그리고 인간이 소유한 모든 것들도 당신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뜻대로 승리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든 그렇지 않으면은 평화든 상관없습니다. 공고함이든 형통함이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실행되어진다는 것. 거기에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태도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반응하는 그런 신이 아니고 모든 만물을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정말에 이르는 이 전 세계, 피조 세계의 모든 만물과 만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섭리해 나가시는 정말 절대 주권 능력자이심을 욥을 통해서 계시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욥으로 하여금 마지막에 그 고백이 주는 무소불능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도 넘어오면은 계속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묘사하는가? 창조주로 묘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바다를 잠잠케 합니까? 예수님이 왜 물 위로 걸어갑니까? 예수님이 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까? 이게 바로 욥기서를 통해서 증거된 메시아의 전능성에 대한 성취적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는 것과 동일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적인 것만 가지고 이 앞에 이 중요한 내용을 끊어버리고 해석하게 되면은 이거 욥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범죄하고도 욥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나중에 원망까지 하는구나. 여러분 범죄는 할 수 있으나 회개하거나 원망하거나 하게 되면 회개하지 않거나 원망한다면은 욥의 처참함을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제 해석들은 완전히 잘못되는 해석이라고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욥의 그 고백을 분석해 보건대 욥은 바로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의 고백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집행되고 시행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부터 10장까지는 이제 빌닷과 욥의 토론이 나옵니다. 엘리바스와 욥의 토론이 끝이 나고 8장으로부터는 이제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와 욥이 이 토론을 합니다. 여기도 또 한번 보십시다. 계속 이제 뭐 사람만 같겠지 일반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라고 하는 것이 거의 동일합니다. 수아 사람 8장 1절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누가 말하라고 하진 않았는데 계속 이렇게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똑같은 소리를 해야 되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까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너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나오네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식당 가면은 꼭 이거 붙어 있어.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거 그대로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이 친구도 이제 딱 답답한 거죠. 계속 돌아가면서 똑같은 말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심판주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그리고 전능하시니까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며 그 심판을 공정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겁니다. 4절, 내 자녀들이 주께 모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죄를 붙였다. 그 자녀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자녀들이 죽은 원인이 뭔가 뭐예요? 죄를 득죄했다는 말은 범죄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죽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이제 그 다음에 대안입니다. 친구가 대안을 제시해 주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일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어려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대안이 뭡니까? 부지런하게 뭐 하는 거예요? 구하고 비리고 청결 정직. 구하고 비리고 청결하고 정직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구합니까? 안 구합니까? 안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 지금 살려주십시오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빌지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욥이 청결하거나 정직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왜?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친구는 욥을 뭐로 보는 겁니까? 분명히 네가 지금 득죄했다. 아들이 득죄해서 죽었다. 이 말은 욥 너도 지금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득죄했다. 죄를 득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런데 너 왜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거나 빌지 않느냐? 그리고 이 환경을 바꿔달라고 빌지 않느냐? 그리고 너는 아직까지도 네가 지은 그 범죄 사항에 대해서 은폐하려고 하는 청결하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정직하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게 대안입니다. 자, 친구의 신관, 그 다음에 자녀들의 죽은 이유, 그 다음에 대안 다 밝혀주는 겁니다. 자, 신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기는 뭐가 맞아요? 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들. 이런 얘기는 참 이렇게 토론을 해야 될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의롭습니까? 공의롭지 못합니까? 그러면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분위기상 봐갖고는 틀린 것 같고,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고, 예. 그래서 항상 이거 놓치지 말라 그러잖아요. 계속 이런 논리로 나갑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 분명하죠. 그러나 무엇이 다르다는 겁니까? 친구와 욥의 관점은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신관이라니까. 예. 친구들은 이 말을 할 때 무엇 배경으로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이 득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한다? 공의롭게 심판한다는 얘기고, 그건 50%밖에 안 돼요. 100점은 뭔가? 인간이 득죄 안 해도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고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인간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뭘 정한 거예요? 선택과 유기를 작정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에요.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공의의 기준은 뭔가 하면은 인간의 행위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행위를 놓고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이것은 친구들의 얘기고, 욥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생각은 뭔가 하면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죠. 보통 사람들은. 신이 인간이 어떻게 한 걸 보고 보통은 다 재판을 하고 심판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행위와 상관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선택과 유기, 하나님이 사랑할 자와 미워할 자, 이게 로마서에 또 나옵니다. 사랑할 자와 미워할 자를 당신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정해놓고 사랑할 자 사랑하고 미워할 자 미워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공의로운 심판이고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의 기준은 뭔가, 뭐가 정인가? 인간의 행동을 놓고 그것이 바른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다 그럽니다. 사람이 막 이렇게 구하고 빈다고 해서 뜻이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빌거나 말거나 인간이 착한 행동을 하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일정하게 섭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에서 딱 장이 펼쳐질 때 제일 먼저 창조주의 능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언약하시는 거예요. 언약하시는 거.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가인과 아벨을 놓아놓고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가인의 제물도 받을 수가 있고 아벨의 제물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벨의 제물만 취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벨 죽으니까 그 다음에 셋을 주시고, 그래서 그 계보의 의미가 바로 뭔가 창세기 6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창세기 6장에서 표현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를 사람의 딸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것이 혼합되면 안 되는데, 인간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좋은 대로 그냥 자기들끼리 만나서 혼인을 해서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완벽하게 다 쓸어버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는 거죠. 웃기는 짓 하지 마라. 나는 이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랑할 자와 미워할 자를 정해놓았다. 그래서 사랑할 자를 정해놓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게 사람의 딸인데, 예식인데, 여성들은 기분 나빠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표현이에요, 그냥. 선택과 유기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해놓았는데, 결국은 이거에 대한 범죄가 발생하니까 인류를 다 쓸어버리고 노아의 8식구만 남겨놓잖아요. 그 8식구 중에서도 누구만 택하는 겁니까? 셈만 택하는 거예요. 세 아들 가운데서 셈족만 택하고, 나중에는 셈족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에서도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서 이삭을 택하고, 에서와 야곱 중에서 이미 태중에서
이미 야곱을 선택하고 그 야곱에서 유다 지파를 선택을 하고 유다 지파에게서 이제는 다윗이 출생하고 그 유다 지파의 호를 따라서 그리스도가 출생케 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창세전부터 선택하고 유기된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해 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멸망의 빈거가 되기도 하고 구원의 빈거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예수의 사건이 거칠돌이 되는 사람도 있고 예수의 사건이 도리어 구원의 은총이 되기도 한다는 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계속해서 인간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믿음의 매체가 바로 뭔가? 그게 하나님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믿기로 작정해놓은 하나님이 선택해놓은 자들에게는 믿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유가 바로 뭔가?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가서 최후에는 생명의 부활로 심판을 하고 사망의 부활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심판,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도 인간의 행위를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뜻과 능력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당신이 정한 대로 시행하고 정한 대로 심판하시느냐?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점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의 영광이냐. 이 비밀을 바울이 알게 하려고 에베소서를 기록을 하면서 창세전 이 비밀로부터 성경을 끄집어내면서 이 교회의 탄생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들의 탄생이 바로 기원이 언제인가 여기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여기에 내가 선택된 원인은 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택된 원인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네. 이렇게 단순히 정해놓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당신의 뜻이라는 거죠. 그게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과는 보편적인 신과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진짜 우리가 뭐 기도할 때 또는 일반적으로 무슨 얘기를 할 때 내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았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일이. 네. 뱃속에서부터도 한 명은 하나님이 사랑했고 한 명은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워함을 받는 사람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여러분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죠. 예. 생각을 한번 바꿔 보십시오. 이거 무슨 완전히 이런 운명의 장난이 있나? 예. 그래서 8장에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 사람아, 당연히 억울하니까 우리를 왜 만들었냐? 예. 그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바보 같은 인간은 나오지. 왜 만들기를 왜 만들어? 만드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지. 예? 그 얼핏 보면 똑똑한 질문 같지만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를 왜 만드느냐? 아니, 내가 창조주라니까? 예.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거야. 하나는 도자기를 만들고, 하나는 쓸모없는 그릇을 만들고, 예. 그래서 만들어서 재미없으니까 깨버리고, 예. 도공도 나는 그거 보면 아깝더라고. 도공도 막 수십 개를 만들어 가마에다 끓여갖고 구워갖고 내놓고서는 거의 70% 80% 다 깨버린다 그러잖아요. 예. 그 누구 마음이에요? 도공 마음이에요. 예. 마음에 안 드니까 다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거, 유기라고 하는 거. 예.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 주권 능력, 이것을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확인시켜주고 계시해주는 거죠. 그게 무슨 토달거나 이의를 제기할 그런 자격 자체가 피조물들에게는 없단 말입니다. 만들어졌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존재하게 해서 그 생명의 기운을 힘입어 존재하는 피조물들은 말할 자격도 없고 뭐를 따질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살게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 파악이 안 되니까 말이 많은 거지. 주제 파악이 안 되니까 말이 많은 거야. 뭘 그렇게 구할 게 많고 빌 게 많고 청결하지도 못하면서 청결한 척하고 정의롭지도 못하면서 정의로운 척하고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보고 판단하신다면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는데
이런 추악한 죄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덧입혀 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심에 대해서 송구스럽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이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닷과 요업의 토론의 출발점 8장 1절로 2절에서부터도 이제 얼핏 보면은 맞는 얘기 같지만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빌닷이 요업에게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또 이제 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3절로 7절 뭐 하나만한 얘기 하는데 그래도 한번 보십시다. 3절에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이거는 읽어 8절 그 요거 한번 또 해야지 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어떻게 하면 그 말입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뭘 받으면 용서를 받으면 네 시작은 지금 이렇게 초라하고 정말 볼품이 없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하게 해주실 것이다? 창대하게 해주실 것이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맥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정말 성경처럼 아전인수로 해석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도 자체가 출발 자체가 빌닷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나 죽음에 대한 원인이나 또 이런 어려운 시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인본주의적인 발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로부터는 빌닷이 옛 시대의 열조들로부터 터득한 일을 요업에게 또 가르칩니다. 이건 뭐 안 가르쳐줘도 되는데 참 아파서 힘든 사람한테 이렇게 자꾸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면 돼.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또 한번 봅시다. 청컨대 뭘 청해요?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막내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이 조상들한테 배우라 이 말입니다. 조상들이 뭘 잘해야 배우지. 조상 때부터 지금 여기 멀리 노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지금 친구들이 다 모세 시대 사람인데 노아 때부터 모세 때까지 조상들이 해왔던 행태들 배울 게 뭐 있습니까? 계속되는 범죄와 배반의 역사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걸이 징털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는가?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왕걸이라고 하는 그 애굽에서 나오는 그 파피루스입니다. 그거는 뻘에서 자라는 것이고 물이 없으면 자랄 수 없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건 하나의 경험 철학이에요. 누구나 다 보면 알 수 있는 경험 철학.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미드라시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전 율법이 있습니다. 구전율법. 나는 그 최근에 그거 듣고 놀랐어요. 뭐 말 나온 김에 하나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 저도 옛날에 전에 기억이 나요. 제사를 드리면은 이게 지성소고 이게 성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여기에 들어갈 때는 의복을 다 갖추어 있고 겉옷까지 다 있고 겉옷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있고 여기에 견대가 있고 왕관을 쓰고 금띠를 메고 그리고 이제 그 겉옷에 뭐가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방울이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치마에.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잘못해갖고 죽으면은 이제 여기에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발목에다 줄을 묶어서 끄집어낸다 그랬죠. 그게 아이들하니까. 그게 지금 정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의 유전에 보면은요, 그 유전에 나와 있는 조항이 한 몇 가지 되겠습니까? 대충.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60만 가지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경 보고 할 시간 없어요. 그 지금 조상들이 말해주고 있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 구전과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막 온갖 생활 속에서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60만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번 나온답니다, 이게. 근데 레위기서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고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를 해줘가지고 같이 찾아보니까 진짜 아니에요. 여기로 들어갈 때는
미안하지만 겉옷을 벗어버린답니다. 방울이 달려있는 겉옷을 벗어버린대요. 그리고는 세마포만 입고 들어간다고 레위기서에 나와 있더라. 왜 그러는가? 황금이나 이런 영광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보여줄 자태,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내가 걸머쥐고 간다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보여줄 때는 외투를 입고 겉옷을 입고 거기에 다 모든 것을 간직하고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을 하고 여기서는 괜찮대요. 그러나 여기에 들어갈 때는 겉옷을 딱 벗어놓고 하얀 세마포만 입고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는 말을 레위기서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일일이 찾으라니까 골치 아파서 저 선배 되시는 그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감리교 목사님인데 이 성전에 대한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막 평생을 성전에 대한 특강만 엄청나게 하시는 분이라서 거기에 전화를 해갖고 한번 물어봤죠. 목사님, 내가 지금 레위기서를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발을 딸랑딸랑해서 끈으로 땡긴다고 알고 있었는데 했더니 막 웃더니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지가 않고 이 겉옷을 여기에서 벗어두고 지성소를 들어갈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죄인이라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서 여기를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뭔가?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통.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신약에 보면은 제발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습이나 유전을 탈피하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율법의 조항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의 범주를 넘어선, 우리가 그 어릴 때부터 그런 거 많잖아요. 문지방 밟으면 뭐 없다? 재수 없다. 누워있는 사람 배를 밟고 배를 넘고서 나면 그 사람이 또 앞으로 잘 안 풀린다. 이런 식으로 암탉이 오면은 집안이 망한다. 요새는 바뀌었죠. 암탉이 울어야 집안이 흥한다. 이런 식의 유전이에요. 밑도 끝도 없는 유전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벗어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를 바꾼다는 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종교 생활이 관습화되어 있고 거기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유전들이 있고 믿는 방식들이 다양한데 그거를 지금 벗어버리고 정말로 참된 복음 안으로 들어온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고 또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이 안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그 구습을 떨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게 불안하고 저게 불안하고 또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전전긍긍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이거 하나만 알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섭리해 나가시지 인간의 행위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레오바고에서 그 유명한 강론을 할 때도 철학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신을 섬기는데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자꾸 이렇게 섬겨주어야 좋아할 줄 모르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이 사람의 지은 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종속되거나 예속되는 분도 아니고 인간이 뭘 잘 섬겨야 만족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없이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충족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해주면 좋고 인간이 이렇게 하면 싫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또 그런 비슷한 말 하잖아요. 여러분 바른 말 한 거죠. 하나님, 인간이 뭡니까? 내가 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법을 범한들, 하나님 앞에서 착한 행동을 한들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지요.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하고는 정말 아무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충족하신 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가 나를 보고 오다가 돌아갔다고 해서 우리가 슬퍼합니까? 개미가 나한테 왔다고 해서 개가 그러면 또 모르지 뭐. 개미가 지금 나한테 오다가 돌아가면 뭐 저놈이 오는가 보다 가는가 보다 그러지. 그것이 내 몸에 왔다고 해서 좋아하고 돌아간다고 해서 싫어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 인간을 개미로도 비교 안 해요. 그냥 아예 그냥 먼지라고 말하잖아요. 먼지. 그런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정도만 알아도 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 나를 선택하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이상의 가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욥이 친구들에 대한 그 이론에 대한 반박들을, 욥을 반박하고 있는 내용들의 일부를 살펴보았고, 마지막 가서는 뭐 그렇게 뭐 조상들에 대한 지혜도 배우고 자연 법칙을 통해서도 배우고 하지만은 그거 다 의미 없다는 것을 욥은 알지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20절에 한번 볼까요? 욥을 조소합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기도 하고 악한 자 반대예요, 반대. 이 순전하고 악하다는 것도 전부 인간의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이것도 뭐 친구가 빈정거리면서 지금 해주는 그런 말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욥이 회개한다면은 뭐 그 말이겠죠. 욥이 회개한다면은 네가 욥이 회개했다면은 욥을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면은 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욥은 뭐 반응은 그냥 자꾸 반대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이제 욥의 친구들도 뭐 욥에 대해서 뭐 빈정거리고 하는 얘기들이 조소하는 내용들이 20절, 22절에 소개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넘어오면은 욥의 반박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참 성경이니까 이렇지, 이거 쉽지 않습니다. 호흡하기도 힘들고 다 주고 가는데, 와가지고 친구란 놈들이 계속 와서 청컨대, 원컨대 해가면서 원지도 않고 청하지도 않은데 와서 얘기하는 친구들도 모자라고, 그 친구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좀 잘못했다고 좀 한마디만 해결될 것을 왜 그렇게 고집이 세냐? 라고 하는 욥의 태도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을 거고,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욥은 흔들리지 않고 모든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인간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게 참 힘든 얘기예요. 욥의 친구들은 자꾸 지금 욥을 지금 죄인이라고 지금 몰아세우잖아요. 근데 욥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래 맞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욥이 대답하여가지고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겠냐? 사람이 하나님과 쟁쟁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겠는가? 하나님이 어떻다고 말,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내가 지금 무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해서 그러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생이 어떤 존재인데 그 미미한 존재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쟁명을 하겠는가? 한마디 해봐라 이 말입니다. 천마디에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서 대답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겠는가?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뭐 강팍해서 망한다거나 잘해서 형통하다거나 그런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또 반대로 무슨 말인가? 그래, 네 말대로 내가 그래서 이런 원인에 의해서 지금 내가 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면은 멀쩡한 너는 그럼 뭐냐? 그 의미도 지금 욥이 나중에 또 계속해서 반박하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창조주로서의 절대 주권 능력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당신의 뜻대로 섭리해 나가신다. 그래서 당신이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한테 확정시켜준다. 이것만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통한 섭리가 1절로 4절까지 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미미한 존재이다. 두 번째는 뭔가 자연섭리입니다. 그가 진노하심으로 오존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뭐 지진과 번개와 하늘이 갈라지는 놀라운 이런 자연재해들 뭐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누가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창조주 앞에서 뭐 그렇게 할 말이 많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요새 그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고 뭐 인도네시아에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게 무슨 뭐 불의 지대라 그러더라고요. 불의 지대.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땅 밑에도 불이 있단 말입니다. 불의 지대가 있어요. 그 불의 지대에 따라서 지금 막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는데, 그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관측은 할 수 있겠지, 관측은 할 수 있지만 그걸 누가 막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런데 밝으니까는 알고 미리 자꾸 피신하려고 그러고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건들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니 동경에 그렇게 엄청난 바로 옆에서 그때 그 뭐예요, 원자소가 막 그거 돼가지고 막 동경에 엄청난 재해가 그 뭐 말도 못 안 납니다. 우리도 지금 많이 먹고 있어요. 그 원자력에 오염된 생선들, 우리 싼 생선들 이거 전부 다 일본에서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정부에서 막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먹는 거야. 그거 알아도 막을 수가 없고, 모른다고 해서 또 어떻게 잘못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믿고 살면은 제일 신관 편한 거예요. 그 신관은 신에 대한 신관이 아니고 배꼽 신관이에요. 이 중심이 편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 지금 맞춰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공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맨날 뭐 이거는 이래서 이렇고 이렇게 성취된 것이고 저거는 성취돼서 이것을 그건 뭐 알아서 뭐예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확증하는 거죠. 진짜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그 창조주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것이구나. 창조주의 능력이 정말로 광대하구나. 인간은 창조주 앞에서 정말 콧길에도 콧길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끝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세워질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알면은 자고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화려한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세마포만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 줄 안다면은 무슨 인간의 영광을 드러낼 게 있습니까? 보석을 취한들, 재물을 취한들, 명예를 취한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점에 불과한 것이고 티끌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착오하기도 하고 까불기도 하고 뭐 있는 채도 하고 잘난 채도 하고 힘 있는 채도 하고 다 어리석은 짓이죠. 아무리 애굽이 강한데 그 무시무시한 시커먼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가지고 그 막강한 애굽의 군대를 물속에서 몰사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참 이 로마서 계속 똑같은 얘기 나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와 모세를 하나님이 똑같이 들어 쓰는 거죠. 바로의 그 영광과 권세와 모든 것이 하나님은 악한 도구로 썼다가 바닷물에 다 수장시켜버리고 미디안 광야에 벌어져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인간은 도구에 불과하다. 도구.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 써주시느냐 악한 도구로 써주시느냐, 의의 병기로 쓰시느냐 불의의 병기로 쓰시느냐. 그것도 너무 믿음 좋은 사람은 지금 내가 불의의 병기로 쓰여도 감사하다고. 그건 가서나 감사해. 지옥 가서나 감사해요. 그게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죽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일이고, 범죄로 말미암은 징계도, 탕자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그 징계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픔이 넘치는 건데 분간을 못하는 거죠. 천지를 분간 못하니까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것이 아름다운 것인지 추한 것인지 그것조차도 지금 분간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먼지보다 못한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지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증시켜 주셔서 하나님 의지하며 경외하며 살아가신다는 것, 이상 아름답고 선한 것은 없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욥기서의 내용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으나 이것은 인간의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계시이기에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과 인간에 대한 섭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뜻대로 하신다는 것 또 한 번 확인해 보면서 이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이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일생을 주관하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 심령의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 속에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